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참 사정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남들이 오해하거나 해서 내 마음에 억울함, 답답한 심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가족 때문에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혹은 회사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힘에 의해서 일제에 강점을 당하고 또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내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은 손유형이라는 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도에. 내 가족들이 계속 나라를 상대로 송사를 해서 22억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분이 1981년에 제1동포 사업가인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7년인가 8년인가 하고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이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죠. 그리고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아마 송사를 해서 그런지 22억의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배상 판결이라도 받아서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사 독재에 의해서나 혹은 폭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어렵게 고통을 받고 인생이 망쳐진 사람들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 노고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누명을 쓰고 간첩으로 오인받은 공무원의 탄식도 들립니다. 살인자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큰 이야기들 말고도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고 여러분 자신도 그 억한 심정을 안고 살아가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억울해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제목 설교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나 성경 본문에도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니까 정말 그러시겠다 하는 감정이 억울이었어요. 억울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한테 너무 억울해서 이스라엘을 고소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누구한테 고발했겠어요? 고발할 데가 없어요. 고발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고발하냐면 산한테, 언덕한테, 그래서 땅한테, 천하 만물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런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 원가가 되시고 변호인을 누굴 세웠냐면 변호인을 미가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 예언자 미가에게 너 좀 말 좀 나 대신 해라. 그러시고 이제 배심원들로 이 천하 만물을 배심원 삼아서 재판정을 벌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억울해 하신다. 죄송한 마음으로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좀 안 그러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억울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당할 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뭐 가족 간이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힘이 있는 사람이야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힘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국민들이야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하시면 억울한 대로 그냥 안 갚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갚으면 하면 되죠. 여러분도 억울하시면 그러세요. 안 갚으면 해버리면 돼요. 근데 못 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우리는 못 하는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하셔요? 하나님이 억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힘이 있어도 약자예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힘이 있지만 자식에게 줘요. 네?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해를 많이 봐요. 안 다치게 하고 싶거든. 예? 마음 상하게 안 하고 싶거든. 더 잘 되게 하고 싶으니까 자꾸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몰라주고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다고 나한테 그래요?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그래요? 태어난 게 억울하고 부모가 원망스러우면 육아일기를 좀 읽어봐라. 남의 육아일기라도 좀 읽어보라고요. 그러나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머니의 억울함, 부모님의 억울함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에 담아둘 뿐이죠.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억울하시나? 하나님 사랑 몰라주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업어 키웠는지,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서 어떻게 여기 가나안에 날아오게 했는지, 무엇을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고 남들과 구별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진조국을 건설하게 만들었는지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신 게 너무 짐이 돼. 하나님 부담이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짐스러워. 하나님 좀 없었으면 좋겠네.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짐이 될까 봐.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10자식이 한 부모 감당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반면에 얼마 전에 조사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거,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조사를 했어요. 저 나이 이상 되는 사람들. 나이 든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이래저래 돈을 많이 들이게 되어서 짐이 되고 짐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두렵다. 왜 부모님들이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어 키우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당신 짐스러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짐이니? 내가 왜 너희한테 짐이야? 내가 무슨 짐을 지었다고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장을 내셨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고발장은 억울한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재판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이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서는 억울해서 재판장이 고소장을 내도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래도 풀리지만은 돈이 없으면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돼요.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재판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래서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6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서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미가예요. 변호사로 채용한 예언자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종의 배심원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산 앞에서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 앞에서 소속 내용을 언덕 앞에서 샅샅이 밝혀라. 상세히 밝혀라. 정말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하게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시는 거구나. 억울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억울한 사연이라는 설교 제목을 좀 외람되지만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짐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지만은 우리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가야 되나? 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온라인 앞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희생을 해야 되나? 굳이 무슨 봉사니 사역이니 이런 걸 맡아야 되나? 굳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저 목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목장 모이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그런 것들은 짐스럽다. 짐스럽다. 하나님이 나한테 짐을 지우고 부담을 지우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죄의 본질을 잘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내 편하자고 사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건 싫다. 내 인생 잘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해. 자꾸 억압을 하는 것 같고 뭔가를 자꾸 짐을 지우는 것 같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하나님 짐스러워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을 가득 안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산다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이 되시는커녕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발락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이용할 때도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발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질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품에 안고 싸워 이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값을 주고 사셨다 할 만큼 장자의 죽음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셔서 속량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시고 모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역사의 얘기를 다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는 것은 출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저주하는 나라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싸워 이기게 해 주시면서 돌봐 주셨습니다마는
미가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음란한 여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 우상도 섬기고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도 하고 자기의 물질과 돈을 들여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쾌락에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을 짓밟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배신이나 이런 변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그냥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더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미혹이 있다면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고난조차도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왜 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핵심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복 주시고 떠나가시면 좋겠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하나님은 간섭 안 하면 좋겠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더해주고 싶어요. 자식이 요구하면 더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더해주고 싶지 능력이 안 돼서 못하지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지 이제 그만 나한테 안 주고 싶어. 이거는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종착점이 이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더 들어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왜 신앙생활이 쉽고 가볍냐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 보따리만 내가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요구하는 것들은 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갈수록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없어져요. 또 하라고 그러네. 또 하라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목회의 가장 원칙이 뭐예요? 제 목회 아주 원칙이 뭐예요? 자원하는 봉사예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마음이 없으면.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시면 좋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데 누가 억지로 고삐를 매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런 일을 시키고 누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목자님이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해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안 할까 봐 겁나는데. 그래도 찔러는 봐야지. 좀 해보세요. 어떠세요? 좀 해보세요. 이런 걸 한마디쯤은 해야지. 되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누가 찔러서 이번에 이거 좀 봉사하세요. 이거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이러더라도 자기가 선택해야지. 그래서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되고 도움도 되고 성장도 있어요. 엄마가 시켜서, 목자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원망해요.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 목자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했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예배 오는 것도 제가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예배 자리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목장에서 그저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 낫지. 하나님이 믿어져야 예배를 드리지. 너무 극단적인 좀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송사를 벌여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즐겁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죽겠다 그래요? 왜 못 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그 복되게 허락하신 하루가 왜 그렇게 못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 축복된 하루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나?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동사를 몇 가지 인용을 하면, 첫째는 뭐냐면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사차치 밝혀라. 산과 언덕이 네 말을 듣게 하여라. 고발을 들어보아라. 내 백성은 들어라. 1절, 2절, 3절 매 절에 들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쉐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실 때 쓰시던 방법이에요. 신명기서 6장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였던 그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깨달음이 옵니다. 들어야 기억이 납니다. 들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으로 기억나게 하여 생각하여라, 깨닫게 되어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듣되 진리를 들어야지. 유튜브를 듣고 음란한 여자의 음성을 듣고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광고를 듣고 그렇게 듣는 것으로 내 가치를 세우고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할 일을 결정하는 이상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듣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듣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홍수처럼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수정하는, 그게 듣는 거거든요. 아무리 귀로 들어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나를 수정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듣는 것이 소용이 없고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조종해서 진로를 바꾸고 각도를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영적인 기갈이 들고 가뭄이 든 것은 이 들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들려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뭐냐?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왜 짐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것들을 삼가하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스스로 귀를 청소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마음을 잡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내가 베푼 은혜 때문이다. 이거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나의 가족, 직장, 나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장 식구, 나의 목사님, 나의 교회, 네 예배당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조건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통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도록 이끄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억울한 마음이 아니실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짐이 되고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몰라주는 이상은 하나님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다 아는 그 은혜를 모른 채 접어두고 묻어두고 살지 맙시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다르게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합시다. 하나님은 재판을 걸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특검을 열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래 찬송가는 499장인데 다른 찬송 아까 불렀던 149장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